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여자는 언제나 가슴이 먹먹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고생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 짠함이 있고 먹먹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무개의 식구로 불려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개 엄마로 그렇게 불려지지요. 그렇게 일생을 자기의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그 비석에 그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죠. 성도인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셨는지요. 한 주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왔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혹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정호성이라는 시인은 아쉬워야 영혼이 눈을 뜨고 아쉬워야 그 영혼이 숨을 쉰다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는데 이 표현은 너무도 정확하고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고난은 마냥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찾게 되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전 말씀 축제 때 출애굽기를 살피며 그 출애굽기 초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생각을 정신 차리라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권력의 암투가 휘번덕거리던 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 애굽 왕궁에서는 그 누구도 모세에게 하나님을 일러준 사람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그 왕궁에서 그 또한 권력에 눈이 멀어 어떻게 하든지 이인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환경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힘을 빌어 나라는 존재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속에 믿음이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 걸로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줄로 알아요. 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어디에서 찍혀지며 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았으니 먹어야 하고 살았으니 새끼를 낳아야 되고 살았으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우리는 짐승보다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돼지가 우울증에 걸리고 돼지가 불면증에 걸려서 밤을 새우고 고민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지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모세가 배운 여호와, 그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그는 누구신가입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사실은 배워봤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가르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그 대화가 3장 전체의 내용이고 또 2장 후반부부터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까지 이 대화는 이어지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6절 말씀에도 이 표현이 나타나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네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네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인 것을 우리가 아시죠.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4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만 소개해도 될 이 표현을 이렇게 매번 반복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해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도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고 하면 사색가 파스칼은 그의 명작 방세에서 그런 이 기록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유는 여호와가
허구의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굽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이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착 와닿지 않아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 언약,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묻었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언약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 언약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제가 쉬운 부분의 몇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 계약은 상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사된 계획은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그래요, 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요 라고 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네게 이런 약속을 하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쌍방 합의하에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성취했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약속을 파기를 많이 했어요. 답답해서 돈 빌리면 집사님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 그러고 지금 10년째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100% 다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지고 싶으나 세상이 나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밀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과 아예 약속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해뒀는데 그 조금 어려운 장면이라 넘어가고, 22장 18절에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시 띄워주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미 앞에서 주신 약속이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네가 그 약속을 믿었기에, 네가 그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네게 성취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그럼 이삭과 하나님은 어떤 계약을 하셨는가?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야곱과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까?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용한 단어의 수가 조금 다르고 사용한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일지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의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 이 약속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데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다는 것.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지금 이 모세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은 통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볼까요? 3장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 이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족속이 쭉 이야기 나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들은요, 여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뭐냐? 젖은 목축업을 해서 양젖이 나오는 거고 꿀은 거기에서 양봉 때문에 나오는 꿀, 그 우유와 꿀을 말한다.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한없이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좀 깔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의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학문한다는 학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 삐딱하게 후벼파고 삐딱하게 후벼파고 이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지금 모세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옛 약속,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새 약속. 바보 또 터지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성경의 기록이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성경의 기록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 이어와 동일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이 언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죠. 그건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연호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역사 이전, AD 주님 이후, 그렇게 나누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BC인 겁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약속은 약속하는 일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편에게 속고 사업 동업자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어요.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허진석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래서 장보배는 그걸 태산같이 믿었는데 그 새끼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괜히 남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자, 어떻게 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했던 약속을 봅시다.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제 족속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또 모세에게 한 이 말씀도 또 반복이 되고, 이 말씀이 조상에게 했던 약속인데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에게도 이게 또 반복이 돼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족속이 쭉 나와요. 우리에겐 이 족속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러면 되는데 읽기도 귀찮은데 오늘 집사님 네 분 힘들었죠? 족속 하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 족속이 사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이게 명확한 거죠. 우리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혁신도시에 이러면 이게 잘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거기 있잖아, 우리 혁신도시 살 때에 우리 집 옆에 만화방 옆에 거기 복덕방 돌아가면 네가 잘 다니던 그 게임방 옆에 이러면 이게 되죠. 그들에겐 이 족속들의 언급이 아주 그 땅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와도 똑같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실천의 의지를 모세에게 또 피력합니다. 여기 1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래도 절대 내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거기서 끝인 거지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다가 막히고 안 되면 거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 띄워줄래요?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동시킨다. 안 보내? 모세 네가 한 그 말에 안 보내? 그럼 내가 그냥 있지 않지.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칠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이 보낼 거야. 지금 모세에게 뭘 심어줍니까? 나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약속은 실현시킨다. 이걸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도 이 모세는 미심쩍습니다. 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는데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구절절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한 구절 살펴봤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겸손을 가장한 불신입니다. 내가 바로에 가서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가는데도 모세가 안 믿어요. 4장이 딱 시작되면 4장 1절에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또 불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직접 경험하게 해 줍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들판에서 양치던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걸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죽은 마른 막대기가 생물이 되어서 뱀이 되어서 모세 앞에 벌떡거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네 품 안에 한번 넣어볼래? 넣어보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들에게 나병은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병을 굉장히 무섭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이 나병이 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네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볼래? 다시 넣었다가 내니까 멀쩡하게 성한 손이 된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능력으로 나는 반드시 약속한 약속을 실현시킨다. 자, 그래도 못 믿겠냐? 그래도 못 믿겠으면 저 나일강의 강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땅에다 쏟아봐라. 피가 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의 강처럼 불려졌어요. 굉장히 신성시하던 강물이었어요. 그 강물도 피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모세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는 참, 왠지 피는 무섭죠. 손이 착 찢어져서 여기 피가 펑 나오면 찢어진 것보다 우리가 더 놀라는 게 피죠. 어디서 피가 벌겋게 묻으면 왠지 좀 무섭고 소름이 끼치죠.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 처음 표적, 나중 표적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기적을 하나 행했는데 그거 안 믿으면 내가 거기서 안 멈춘다. 또 다른 기적을 그들 앞에 행할 거다. 나의 능력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 내 약속을 실현시키는 데는 나는 조금도 내 능력을 숨기고 제한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데 나는 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설교하는 한 시간 듣고 그냥 예배 보고 가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 언약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그 내용이 뭔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모세에게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언약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과 복지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시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해치는 사람은 내가 해쳐버릴게. 너를 선대하고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까지 잘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3장 8절의 저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앞에 무슨 족속은 다 뺍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왜요? 왜 그렇게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땅으로 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까? 그 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시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좀 신앙의 확신, 신앙의 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깡닭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의 종으로 기어들어가지 말고 세상 앞에서 이런 신앙의 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죠. 셋째로, 네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을 늘 돌보고 지켜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일상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돌보시는,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돌보았다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살 때를 내가 다 봤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카드. 제가 이 단어를 창세기 설교 때도, 출애굽기 설교 때도, 열왕기서 설교 때도, 룻기서 설교 때는 이 표현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문법이 어렵고 까다롭지만 쓰여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단어를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시거든요. 내가 파카드 했다, 그 뜻이 뭐냐? 계수한다.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계수한다. 근데 이 계수를 하려면 대충은 계수를 못 하잖아요. 세밀하게 관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밀하게 관찰하려면 멀리서는 못해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우리로 말하면 신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문하다, 세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세시다,
계수하여 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애굽 땅에 종을 살고 있었지만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종살이를 내가 다 방문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너희가 그 당한 일을 내가 다 헤아려 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처해서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되기로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 중에 있는지 그 근심을 알고, 이게 바로 보고 듣고 알고, 이게 파카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돌봤다.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았다. 나는 애굽 땅에 그렇게 팽개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파카드 했다. 그 파카드의 시간의 끝자락에 이제 내가 모세를 보낸다. 그럼 모세는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9절도 보실까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거라.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기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다 기억하고 안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때, 모세야 가거라. 내가 다 봤다, 듣고 다 안다. 그 새끼들이 나를 버린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바로의 백성이 되기로, 아니 백성은 뭐야?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던 그것까지 내가 안다. 하나님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랬거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래서 그 땅에 내가 데려다 놓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는 누구신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분. 예.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눈에서 떼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보면 간혹 아이들이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이들이 뭐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어린 아기 때 이럴 때 대부분 그 원인은 부모가 한눈 팔 때요. 아우, 목사님요, 내가 그 물 한 컵 들어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막 뜨거운 물을 팍 쏟아가 아가 팔이 다 뒤집었다. 찔리는 모양인데 입을 삐죽삐죽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그만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아가 팔을 부르고 탈을 부르고, 낳아준 엄마도 졸 때가 있고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라니까 계속 이 변명, 저 변명, 이 이유, 저 이유, 큰 논리를 풀어놓아도 한 주먹도 안 되는 자기의 그 논리를 가지고 변명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꼬리를 물면서 변명을 쏟아놓잖아요. 무식한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한 해 동안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신앙의 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